성경에 경륜 따라 한번 해봅시다.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큰 계획을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륜의 핵심이 뭐냐? 생명입니다. 성경도 바로 이 생명에 관한 책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한 주제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죠. 영생. 생명은 어디에 있죠?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 중앙 생명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생명의 동산이죠. 거기에 4개의 강이 흘렀죠. 4개의 강. 근데 그 강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수의 강이라고. 생명의 강. 그리고 그 생명의 강 좌우편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생명체라는 말이에요. 생명체.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생명은 의로운 생명이에요. 의로운 생명.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서는 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다시 말해 죄를 짓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죄를 범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 죽으리라. 생명은 의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의의 생명. 죄 속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의의 행위로, 의의 행위는 온전한 순종을 말하죠.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뭐가 왔을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순종의 제사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줬대. 자,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생명이 완전히 왕노릇하는, 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생명을 얻었나, 그걸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듭, 다시 태어났다. 새 생명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1장 우리 18절로 19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헛된 행실, 죄악된 행실이죠. 죄의 행실에서 그 다음 시작.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뭘로?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은 두 가지 길을 가르쳐 주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또 하나는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속을 받고 죄악에서 벗어나 의로운 새 생명을 얻었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대. 근데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럼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렸대. 다시 말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을 말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의 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나를 대신하여 내 대신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결국 율법을 지키다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양심껏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100%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이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이게 율법의 역설이.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사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5절에는 율법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대요. 율법이. 이 의로운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니까 의로운 거죠. 근데 율법이 우리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대요. 거울.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무엇을 보고 알아요? 거울에 비춰봐야 알아요. 맞아요? 달리 방법이 있어요? 거울에 비춰보면 내 얼굴에 숯검정이 묻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의 역할을 한대요. 역설적으로.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이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네, 내가 도저히 율법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아예 율법을 이렇게 규정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래. 살리기 위하여 주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건데 도리어 우리를 죽이는 거래. 율법으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결국 율법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법을 보내주셨죠. 그게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수라고 그래요. 네. 율법과 연관을 지으면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내 얼굴이 엉망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물로 나아가 씻어야죠. 맞아요? 예수께 나아가 보혈의 샘에 씻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이고, 네, 그 거울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예수께로 가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율법의 기능을 몽학 선생의 기능이라. 네, 이 몽학 선생 스쿨마스터라는 말은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서당이 있을 때 그때 몽학 선생이라 불리우는 이 선생이 있었어요. 몽학 선생. 이 선생은 어떤 존재냐면 양반집 자제가 있는데 이 7살 먹은 이 자제를 멀리 서당까지 보내려면 이게 양반집이 귀한 집 도령을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 종 중에 하인 중에 종 중에 아주 똑똑하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잘 데려다 줄 뿐만 아니라 오가면서 말동무도 되지만 이것저것 알려줄 수 있는, 네, 충분히 알려줄 수 있잖아요. 아이 뭐 5살 7살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서당까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을 몽학 선생이라 불렀어요. 근데 우리말로 이 율법을 이 스쿨마스터를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해요. 아주 잘된 번역이죠. 자, 그러면 이 몽학 선생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것 알려줘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서당 앞에까지 데려다 줘요. 그럼 서당 앞에 가면 누가 있어요? 서당 안에 가면 누가 있어요? 네? 진짜 선생이 있어요. 훈장 선생님, 진짜 선생님. 그 진짜 선생님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존재가 율법이다. 율법.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수 대신 보혈의 셈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는 내가 100%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절망하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네, 율법대로 살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율법을 어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았지. 소를 잡았지요. 그래서 양을 대신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네, 양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양을 잡았어요. 근데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받은 그 율법 속에는 바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그 속에 이미 있었어요. 그게 양의 피예요. 양의 피.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기들이 늘 그렇게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염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참,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 말도 안 되죠? 네? 여전히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아닌데, 네? 양의 피로만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걸 자기들이 늘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의 피로, 네,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게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네, 이 땅의 성전에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또 양을 잡고 또 양을 잡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네, 여러 번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할 이스라엘이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거죠. 자기 생명을 바쳐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네, 여러분 그 피를, 여기 오늘 말씀은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 그러면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귀한 것 같아도 그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예요.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돈으로 안 되죠. 선행으로 안 되죠. 네. 왜 안 될까요? 인간의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르려면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네? 그래서 예수 생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벌금형이 아니에요.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요즘은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명사, 사회 명사들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고아원에 가서 어디 가서 양로원에 가서 어디 가서 봉사하라고 그러잖아요. 100시간 사회봉사 이런 명령이 있잖아요. 선행이에요, 선행.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이게 벌금으로도 안 돼. 선행으로 안 돼.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생명을 뜻하는 보혈,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다시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듯이 말씀이 또 영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봐요. 살아있는, 항상 있는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 앞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썩어질 씨가 아니다. 네, 썩어질 씨로 된 것도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거 영원한 씨죠. 영원한 씨. 네,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두 가지. 뭐라고요? 예수의 피. 또 하나? 말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온 이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자, 문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틀림없이 왔는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왕노릇하고 파릇파릇하게 살아서 네, 활기가 넘치는, 소위 말하는 활기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생명을 간직한 교회도 네, 그 생기가 차고 넘쳐서 활기찬 교회, 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죠. 맞아요. 그런데 이 생기가 우리 안에서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들해. 예수를 믿는데도 때로는 매가리가 없어요. 매가리.
어찌해야죠? 어찌해야죠? 우리가 꼭 오래 안 살아도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맞아요? 고롱고롱 100세까지 사는 것보다 한 80까지 살아도 막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죠? 맞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틀림없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넘치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시들해가지고 쭉 늘어져 있고, 네? 살아있긴 살아있어. 여기 나무도 생기가 차면 어때요? 보기가 좋죠? 네? 근데 며칠 물을 안 주니까 자꾸 낙엽도 지고, 네? 쭉 늘어져 있으면 어때요? 꼴 보기 싫죠. 죽은 건 아니요. 죽을 수는 없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것처럼 쭉 늘어져 있어.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러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생명. 우리의 생명을 시들게 하는 것은 뭘까요? 의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시들게 하고, 이 생명이 생명답게 생명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죄예요. 죄. 불순종, 죄.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의 불꽃은 결코 꺼질 수가 없는데, 이 죽을 수 없는 생명을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이 왕노릇하지를 못하고 쭉 늘어져 있다면 자꾸 시들어요. 한쪽에서는 자꾸 낙엽이 져요. 이게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시들어가는 나무에서 꽃이 필 수가 없죠. 맞아요? 꽃이 펴도 볼품이 없죠. 열매 더더욱 맺을 수가 없죠. 맺어봤자 또 아주 초라한 볼품 없는 열매만 맺을 뿐이죠.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고구마를 심으셨대요, 우리 장로님이. 근데 고구마 순이 아주 싱그럽게 생생해야 고구마가 맛있지. 쭉 늘어져 가지고 시들거리는 그 고구마를 캐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더래. 들기는 들었는데. 죽지는 않았어. 살아있기는 해. 기왕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팔팔한 생기 넘친, 활기 넘친, 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고 의지하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늘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 육신의 모든 연약함, 내 육신의 모든 어리석음,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네, 성령은 내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러 오신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온전해졌지만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아직은 육신을 입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마귀란 놈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틈타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죄의 밑으로 또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또 죄악으로.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왕노릇하지를 못하고 시들 시름 살아있긴 한데 산 게 아니야. 시름 그렇게 절름거리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으셔서 이 모든 육신의 연약함, 환경의 연약함, 악한 마귀의 모든 공세를 능히 떨쳐버리고, 네, 생명의 지배를 받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우리는 사망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망이라는 옛 주인이 자꾸 나를 얽어매요. 활기가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의 기운이 자꾸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시들어요. 오늘 밤 성령님 의지하십시다. 성령,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네,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바라봐야 돼요. 예수. 네.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나의 소망이 예수께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그 모든 소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 뿐만 아니라 예수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 뭐냐면 성경이죠.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네?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네? 썩지 아니하는 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예수가 생명인데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의 삶에서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시편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말씀이신 예수,
예수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활기찬 생명이 넘치는, 생기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힘이 조금 빠지면 성경을 펴서 읽고 큰 소리로 읽어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또 조금 읽고.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에 힘을 불어넣어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배고플 때 밥 먹어야 힘이 나죠? 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려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이 내 지친 영을 새롭게, 강하게,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말씀이 가져다 줘요.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네? 이 성경을 물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죠. 물. 물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물에서 다 생명이 나와요. 생명. 물에서. 그래서 생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나무를 보면 이 나무에 뭐가 생명을 줘요? 이 나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사람도 그렇대요. 육신도. 육신에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눈빛도 막 초롱초롱하고 막 기운도 솟고 하는데 이 세포가 쭉 늘어진대요. 그게 언제냐? 물을 조금 마실 때 그런데. 그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물이 생명을 가져다 줘요. 근데 성경은 이 물이 뭐냐? 말씀이라고. 내 영혼에 힘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예요. 생명의. 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사망을 던지는 곳이, 사망을 붙들어 사망을 집어 던진 곳이 그게 지옥이에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 이게 천국이에요.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중심으로 성경의 내용이 관통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와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지만 예수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예수의 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더 사모하고 그 예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하는 이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으로 불려오는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저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삽시다. 팔딱팔딱, 네? 막 갓 잡아낸, 네? 이 피레미처럼 생기가 넘친, 활기가 찬, 네? 쭉 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활기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